성령 강림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의 전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전을 찾는 만큼 저를 따라서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하니 얼굴에가 생글생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밝은 모습, 천국 모습, 인천 신광교회가 나아갈 우리의 얼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이 신학교 공부하는 과정 속에 기말고사를 치르게 됐는데 그 과목 중에 성령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열심히 공부해 다른 시험은 잘 치렀는데 유독 성령론에 대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그 마음에 자칭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에 올인해서 내가 성령론 시험을 치르리라.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성령론 시험을 볼 것인가 자책하는 마음으로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여 금식하며 철하며 이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았죠.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한 문제도 풀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에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하며 주님 앞에 매였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어찌 이렇게 해답을 쓸 수가 없습니까?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는지 자칭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문제 답을 썼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시험지를 냈어요. 그리고 그 시험지를 접수하여 교수님이 해외 선교사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답안지를 채점을 주는 과정 속에 이 한 전도사님의 답안지를 보니까 답이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 같다네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지요. 하나님, 도대체 이 답이 명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채점을 했습니다. 어떻게 채점을 했느냐? 성령님은 100점, 너는 0점. 성령님은요 100점을 받으시고요 그 전도사님은 0점을 받아서 이제 그로 인하여 낙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상식과 인격을 결코 초월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머리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오늘 보면 22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불구하고 인간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굽히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거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늘문을 여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주의 음성을 들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 그날을 성령 강림 원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성령의 강림하신 날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성령 강림의 현장은 어떠했는가? 마가 다락방 임하셨을 때 성령 강림의 현장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환난 많은 이 시대에, 사건 사고 많은 이 시대에 주님을 힘써 닮아가는 자로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첫째 21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새 기운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 기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27권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당시의 의사는 오늘날 과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기록한 그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기도와 성령입니다. 기도와 성령. 그래서요, 그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단 성령의 기적의 역사를 그는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성령.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실래요?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세?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누가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사건의 기록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더욱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가운데 충만함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만큼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성령 강림의 현장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요, 기도와 성령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요,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냥 방 구석에서 침대에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텔레비전 영화 보면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은요, 임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우리 모두가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시간을 더 내서 주님의 제단을 찾아 기도하는 일에 올인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성령 강림의 현장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약속하심을 얘가 기다리고 말씀할 때에 그 명령을 듣고 저는요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온전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위대하고 역사하신 이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더라. 이것이 바로 기도에 힘쓰는 만큼 성령 강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니까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기를 다음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의를 죽이고 내 죄성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 이 믿음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마가다락과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충만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에 그 모든 사역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진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초대교회 기도 많이 했는 스데반 집사나 필립 집사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신 역사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증거하며 증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감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심지어 맹수들에게 밥이 되어 팔이 찢겨가고 다리가 찢겨가고 여러분 모든 뼈가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화형에 처하는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님의 임재 속에 그 능력의 기운을 받아서 온전히 땅까지 이르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삶의 활력을 잃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언제부터 삶의 패기를 잃어버렸습니까? 기운이 고갈되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침체에 빠진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라도 주의 전에 나와 시간을 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운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묘지의 마른 뼈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죽음에 침체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생기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니 뼈가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져 큰 군대가 이룬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은요 사실 여러분 공동묘지 마른 뼈처럼 생명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론 지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날 것을 부활을 예언하는데 특별히 이 예언의 회복의 절정이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의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반드시 이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될 우선순위는요 회복의 방편, 부활의 방편으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은혜를 이루기까지 공동묘지 마른 뼈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 더욱더 절망과 아픔과 고난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상처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성령님이 친히 내 주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운을 복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기 영을 받기만 하면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든지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간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새 기운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의 영광의 칭송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성령 강림의 현장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로 22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백성에게 위로의 역사를 함께 하신다는 거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공생애 자체가 신바람 나는 것만 아니었어요. 능력의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고 죽는다는 것은요,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독의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험난한 여러분 십자가 길을 걷고 그 고난의 고독한 그 시간을 거려야 할 아들 예수님을 위로하고자 용기를 주고자 기운을 주시고자 기도하신 예수님께 하늘의 음성을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위로의 음성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의 자리에 찾는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진 것 없고 화려함 없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상처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도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그 음성 들면요 살만하잖아요. 밥 안 먹고 음식 안 먹어도요 삶의 용기와 힘이 날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 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가는 그 준비한 그 공생의 기간에 어렵고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늘을 열고 주님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한 번도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기뻐하실 만큼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세요. 보리돌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추앙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시의 왕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저들이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No! 거절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은혜를 알기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혹한 십자가도 기꺼이 지실 수 있던 것,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령의 위로를 받으셨기에 이제는 우리를 더욱 따뜻하고 자상하게 우리 아침 저와 여러분 또한 위로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 계십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외롭다고, 문제가 있다고, 또 그로 인하여서 고독하다고 좌절 속에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오늘 아침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친구처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너희들은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위로의 성령, 위로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사랑의 위로자, 따뜻한 위로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은 친구처럼 우리 곁에 끊임없이 새 기운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의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은 약 500여 명 이상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위해 기도하여 준비하며 사모할 걸 명령하셨을 때에 그 자리 다 마가다락에 모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의 성령의 강림은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주여 임재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한두 사람 에이씨 헛수고래,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한두 사람 다 떠나갑니다. 실망하여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120명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간절한 그 기름 부심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 기름 부심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시니까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잖아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절기인 3대 절기인 가운데 오순절을 맞이하여 세계 각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그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언어인 15개 지방의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니까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일로 인해 놀라며 당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의아해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의아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에게 놀라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 나의 의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성령님의 임재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내 의가 살아났잖아요. 내 자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입만 열기만 하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로 인하여 험담하고 비방한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아픔을 주고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 지난날에 우리의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더욱더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신앙의 걸림돌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미국의 애틀랜타 신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 퀴즈를 잘 맞춰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할 수 있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닌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도 나를 당할 수는 없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로 인해 희생된 자들은 온 전 세계에 전 역사에 걸쳐 있다. 내 이름은 무엇일까? 뭐예요? 바로 충상모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상모략. 아무리 결백한 사람도,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참으로 무례한 사람을 만들어보는 것이 충상모략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충상의 모략의 노예가 되어서요, 저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요, 비난의 화살을 오늘도 수없이 쏟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주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환영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예배소 4장 21, 24절 말씀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소 4장 21,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한번 거기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힘쓰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강조한 말씀이 그 이어서 예배소 4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배소 4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릴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성령님의 임재 속에 변화를 받는 삶의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서로 은혜가 되지 않는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더러운 말은 더 이상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보니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말 안 하고 산다는 거 참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인생 삶의 여정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피 터지게 썼더라. 나중에 들어와서 오면 어떨까? 주일날 보니까 아마 붕대라도 뭔가 머리 하고 올 줄 알았더니요, 붕대도 안 했더라고요. 피 터지게 왜 싸워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한 선한 말을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전화하는 그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내 의가 나타나서 자꾸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우리의 절제된 언어를 통해서 아니면 그만이고요. 아니에요.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불가능할지라도요, 낙심할 때 주님께서 누가 18절 말입니까?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쳤어요. 이제 더욱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절망 중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고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아요. 너무나 힘들어야 절망 중인 저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나 외로워요. 힘들어야 할 때 주님은요, 히브리 13에 말씀합니다. 내가 늘 떠나지도 버리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아무리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역동적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운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저 여러분 가운데 더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혜사 위로의 영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우리는요 외롭지가 않다는 거지. 나이가 들었어도 친구가 없어도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건 사고 풍랑 많은 이 시대에 우린 당당하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그런 생명의 영으로 생기의 영으로 우리는요 활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그 음성 날마다 기도하며 들어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직장 생활에 더욱더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 사랑하는 우리 남자, 우리 남편, 우리 성도를 향하여 그 주님의 음성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남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 사고 풍파많은 이 시대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요 삶의 용기를 갖고 더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기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고 생기 발랄하게 용기를 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떠난 사람일수록 실망과 절망에 탄식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성령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가 더 울적하게 되고 또 늘 좌절 속에 빠지니까 남들까지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절망 중에 상처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열등감과 우울증, 침체와 좌절감으로 기운을 잃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언제든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가 인생의 삶에 고난이 왔고 환난이 와도 춤추는 신바람 인생을 살았잖아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더욱더 반긴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절망 좌절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을 알기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신바람 나는 승리의 삶, 생기 있는 삶,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 주신 그 기운을 회복해서 더욱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선하심을 이루냐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기운, 새 활력, 새 생기가 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